목숨을 걸어라, 그런 제목입니다. 목숨을 걸어라. 어떤 사람이 회사에 갓 입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 직속 상관인 계장에게는 열심히 아부를 했지만 회사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면서 휴지를 주는 노인은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노인이 바로 그 회사의 회장님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최고의 결정권자는 무시하고 아무 힘도 없는 계장만 붙들고 늘어진 꼴이 된 것이죠. 그 사원이 그 회사에서 잘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실세 쪽으로 마음과 행동이 기울어집니다. 아, 저 사람한테 줄 서면 잘 될 것 같아, 능력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줄 서는 거예요.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을까? 하나님보다 이방 총독이 더 실세야. 이방 총독에 기울어집니다. 총독 앞에 잘 보여야 살 수 있고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죠.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자신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총독에게 예물을 바치는데 신경을 썼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먹거나 예배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이 실리지 않는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고 흉내만 내는 거죠. 척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겉은 아주 거룩한 화려한 포장지인데 그 안에 것들은 다 어때요? 썩었어요. 가짜였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제물을 총독에게 한 번만 바쳐봐라. 그럼 총독이 그걸 기쁘게 받겠냐? 온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이에요. 예물은 어때요? 총독에게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쓰레기. 총독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을 바쳤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귀한 것을 바쳤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어떻을까? 더러운 떡, 상한 열매, 눈먼 짐승, 다리 절고 병든 거, 피부병 결린 양,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양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좋은 건 외국 총독에게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친 건 어때요? 쓸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총독이 더 실세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런 거죠.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약소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세계는 그들이 정신 차릴 수 없도록 세 개의 나라가 막 격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격동을 했을까? 이렇게.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메다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마게도니아에게 망하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네 지역으로 분할되고, 그 와중에 로마라는 대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줄 서야 목숨을 부지하고, 어느 쪽으로 줄 서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겠나 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운명과 민족의 장래와 자녀들의 장래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유리한 쪽에 줄을 서기 시작을 했고 실세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실세냐, 중국이 실세냐, 어디가 실세냐. 여러분, 진정한 실세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세예요. 실세.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실세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일을. 오늘 설교 제목 목숨을 걸어라.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 정말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원리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근본이에요. 축복의 근본이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근본은 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것을 오늘 말라기 1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 어떤 일들이 보여질까? 그것은 아주 엄청난 일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엄청난 일이? 줄줄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 공경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문제. 자, 두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스승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도표, 도식을 한번 그려보면요, 깜짝 놀라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 사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될까? 남녀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남녀 관계가 무너져.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뭐가 무너지죠? 이웃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남녀 관계도 무너집니다. 남자 여자 관계도 무너지고 이웃 관계 무너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게 돼요. 살인, 간음, 도적질 이렇게 돼요. 자, 살인, 간음, 도적질하게 되고요. 또 하나 그 다음 단계에 볼까? 거짓 증거,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 이웃 것을 탐하기 시작해요. 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둠의 악순환, 혼돈과 공허.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혼돈해요. 공허해요. 악순환이 반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악순환이 될까요? 죽음의 악순환이죠. 그래서 악한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먹이 사슬과 같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 와르르. 결국은 죽음의 악순환, 악한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무서운 현상들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을 때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뭘까? 따라하세요. 종자를 견책하신다. 종자를 견책한다. 자녀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어때요? 잘못되어지는 거, 삐뚤어져요. 자녀들이 빗나가기 시작하죠. 문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능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자를 견책하시겠다. 예배 드리지 않는 백성들의 자녀, 하나님이 견책하신다. 또 하나,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굴에다가 똥칠을 한대. 성경에 정말 이런 구절이 있나? 있죠, 말라기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내장까지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희생 제물의 똥은 불결해서 이 똥을 갖다가 밖에다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어때요? 얼굴에다가 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똥처럼 멸시받고 부끄럽고 쓸모없고 성전 문 밖으로 쫓겨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무서운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라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자, 나 자신의 모든 운명과 가정의 장래와 조국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어려워질수록 더 간절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가 뭘까요? 부실공사와 같아요.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곧 무너져요. 같은 곳이 있어요. 곧 무너진다니까. 예배의 부실화,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죠. 영혼이 공허해지죠. 삶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다. 예배는 뭘까요? 생명의 끈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타락하거나 변질이 되면 그 일에는 생명력이 없죠. 껍데기, 형식, 위선. 예배는 미래를 조율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미래를 조율해 갑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조율해 갑니다. 예배는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그리고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응답이죠. 예배는 만남과 반응과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 드릴 때 촛대를 옮기고 축복의 문을 닫고 다른 민족을 세워서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언제나 뭘까? 회개가 필수이다.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언제나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누굴 찾을까?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하면서 회개하는 자를 찾습니다. 가슴에 불 붙는 뜨거운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죠.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자녀의 주인, 가정,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우신 그분, 오늘도 그분 앞에 식어진 가슴에 기도의 불을 붙이고 예배 드림에 목숨을 걸고 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